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함께 말씀을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호야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호야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소로바벨을 낳고 소로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아멘. 오늘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마태복음을 딱 열면 첫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에서 이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의 속담에 보면은 내 눈의 족보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의 족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온 것이라면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바로 그 가문의 족보였다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고대 성경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핵가족 시대가 아니었어요. 3대, 4대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대가족을 이루어서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아볼 때 개인보다는 그 사람이 속한 가문이 어떠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가족이 어떠냐, 이걸 보면서 그 상대방을 평가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기록은 두 책에만 나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라는 책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을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해서
예수님을 메시아, 왕이라고 하는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이신 예수님라고 하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이 조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조상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기록 순서가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와서 요셉까지 하향식으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요셉까지 이렇게 좀 하향식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거꾸로 요셉으로부터 하나님까지 상향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4명이 기록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의 5번째 차이는 법률적인 족보라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자연적인 족보, 아브라함부터 오늘날 인간이 오는 이 자연적인 족보를 말하고 있다 하는 차이점이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서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느냐, 이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상속권의 합법성을 밝히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상속권의 합법성을 밝히기 위해서다. 한마디로 성경의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인데, 그 족보를 만들어 놓은 목적은 그 가문의 상속권을 쭉 이어가는 합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항상 성경이나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오는 이 족보를 보면 항상 장자를 통해서 족보가 이어가잖아요. 장자권을 통해서 큰아들이. 그런데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성경도 똑같아요.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첫째 장남이 되는 루벤이라는 아들. 그런데 성경은 루벤이 아버지 야곱의 모든 장자권을 이어가는 장자의 상속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루벤이라고 하는 장남을 탈락시켜요. 왜 탈락시키냐?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창세기 성경에 보면 루벤이라고 하는 야곱의 장남이 아버지의 첩을 성적으로 범해요. 다시 말하면 계모를 범하는 잘못을 저질러.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면 그 루벤의 장자권을 박탈하는 얘기가 나와. 이렇게 돼 성경.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야곱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루벤은 야곱의 12아들의 장남이지만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이 장자권의 상속의 이 대표적인 것을 이렇게 이 가문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려준다. 두 번째로는 가문이 뭐냐? 이 족보는 가문의 혈통의 순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가문을 쭉 수십 대를 쭉 훑어보면서 이 집안이 이 혈통이 아주 순수하게 잘 내려왔구나, 아니면 뭐 이방 민족이나 다른 타민족이 섞여가지고 여기 가문이 만들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그렇게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을 기록함으로 가문의 명예, 가문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이 족보를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뭐 한국도 똑같죠. 우리의 몇십 대 조상이 뭐 영의정을 했다, 뭐 판서를 했다, 그래가지고 자랑을 하잖아요. 가문의 영광, 우리 가문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다 남기기 위해서 족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졌다는 게 성경에. 그러니까 족보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 또는 한 가문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의 역사든지 모든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들어있다. 개인이 됐던 민족이 됐던 교회가 됐던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족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예수님의 이 탄생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족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과 의미를 주는가, 그것을 지금부터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족보가 주는 의미가 뭔지, 2000년 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과 가르침을 주는지 이제부터 본문을 해석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 성경의 시작인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은, 이 계보라고 하는 말은 족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까지의 족보를 잘 기록해 놓은 내용이다. 이 말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은 아브람부터 예수님까지의 내용을 기록한 족보 이야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와 구약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와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 족보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전달하시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약의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제가 거기서 몇 절씩만 따왔어요. 거기 보면 창세기 5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는 엄청나게 900세까지 살았지만 결론은 똑같이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로 그 사람의 생애를 딱 마침표를 찍고 있어요. 이 땅에 900여 년을 살다가 죽었다. 그것이 끝이야. 그런데 이 구약의 족보를 잘 보면 특징이 뭐냐면 지금 말한 대로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왜 죽었을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뭐냐? 죽음이잖아. 이미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모든 죄인은 마지막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으로 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족보는 다 보면 몇 세를 살다가 죽었다 이걸로 끝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의 족보인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계속해서 어떤 말씀이 특징으로 나오냐? 낳고 낳았더라, 낳았으니 계속 낳고가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1장 1절부터 쭉 16절까지 찾아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42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반복되는 말씀은 낳고 낳으니 낳으니라. 이 말을 찾아봐서 내가 낳고 낳으니라, 이 낳으니라는 말을 딱 오늘 본문에 찾아보니까 낳는다는 말이 40번이 나와. 40번. 별걸 다 세보니까 다 세봐. 몇 번이 나와. 집에 가서 세보세요. 딱 40개가 나와. 낳고 낳으니 낳으니라. 그 딱 찾으면 딱 40개가 나와. 그럼 왜 예수님의 족보는, 아담의 족보는 죽고 몇 살 살다 죽었더라 왜 신약의 예수님의 족보는 살았더라 살고 낳고 계속 말하고 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거둠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에 육신적으로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영생의 축복을 얻는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라고 하는 의미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냐? 내가 영적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예수를 전해서 나로 인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건 바로 영적인 자녀를 내가 낳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내가 그 전한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영적으로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에 증인을 섰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평생 동안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을 전해서 많은 수십만 수백만 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영적 자녀를 잉태하는 영적인 부모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물을 깃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를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제자로 삼으셔요. 저 생각해 봤어요. 평생 동안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인 베드로 안드레가 왜 그물을 던지다 말고 주님을 따랐을까?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을 깁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을까? 결론은 딱 하나. 어부가 뭐하는 사람의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것이 세상의 어부예요.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는 뭐예요? 죽어있는 영혼에게 예수님 전해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사람 낚는 어부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 죽이는 세상적인 어부가 중요하면서 죽어있는 영혼을 전도해서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중요하겠어요. 사람 살리는 일이 중요하죠.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배와 그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족보를 보면서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구나. 내가 만약에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사람이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2025년 성탄절에 여러분이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 성경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전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믿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사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장애가 오든 욕을 하든 누가 반대를 하든 간에 영혼 살리는 일은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명이 우리의 사명. 믿습니까? 그래서 동명학교 복음 전하는 일은 예배는 안 드리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명의 사명. 그거 안 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세 번째로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들고 나를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나팔 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당한다라고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라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간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걸 전하라는, 나팔 부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왜?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족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도 전도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도록 헌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라는 말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성탄절에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를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동네 사람들이 상회를 메고 공동묘지를 향해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성으로 돌아오다가 그 장례식 행렬을 만났어요. 한쪽은 죽은 시체를 메고 공동묘지를 향해서 가고 있고, 한쪽은 나인성으로 전도하려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두 대열이 딱 마주쳤는데, 그 대열을 딱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앞서가는 대열은 생명의 대열이고, 죽은 청년이 공동묘지에 향하는 길은 사망의 대열이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대열은 기쁨의 대열이고, 장례식 대열은 슬픔의 대열이고, 예수님이 앞서가는 대열은 소망의 대열이고, 죽은 시체를 메고 가는 장례식 행렬은 절망의 대열임을 딱 대조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사망의 대열, 슬픔의 대열, 절망의 대열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생명의 대열, 기쁨의 대열, 소망의 대열인 예수님의 대열로 옮기게 하는 것이 전도다. 그걸 우리에게 하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족보는 무슨 족보? 생명의 족보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족보는 은혜의 족보다. 자, 오늘 예수님의 족보가 왜 은혜의 족보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족보에게 특별한 것은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문화나 사회 여건으로 볼 때 여자들은 법률상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의 인격체가 아닌
물건같이 취급당하던 것이 예수님 시대의 여성의 권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를 했으면 여자들은요, 이게 계산할 때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성경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 여자는 숫자에 안 들어갔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행하실 때 성경은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지 여자와 어린아이 숫자에 집어넣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무시하던 시대. 그런데 하물며 족보에 여자 이름을 집어넣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4사람의 여자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근데 그 여자들이 보통 여자가 아니라 충격적인 여인들이, 충격적인 여인들. 그걸 내가 설명하려고 그래 지금. 자, 첫 번째 예수님 족보에 들어있는 여자가 누구냐? 첫째 여인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마태복음 1장 3절을 봅니다. 시작. 유다는 그다음 뭐예요? 다말이라는 여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오게 됐어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유다라는 남편과 함께 베레스와 세라는 쌍둥이를 낳았다라고 그냥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을 깊이 들어가 창세기 38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감추고 시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쌍둥이를 낳은 자식이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경건한 여자가 아니고 시아버지 유혹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애를 낳은 여자예요. 이런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거지. 두 번째는 어떤 여인이냐? 라합이라는 여자인데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세요. 시작. 살모는 누구에게서? 라합이라는 여자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서 첫째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그 여리고성의 기생이 라합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경건하게 기록했으니까 기생이지, 원어를 들어가면 몸을 파는 매춘부라는 뜻이에요. 매춘부. 아무 남자나 만나서 몸 팔고 있는 매춘부가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 여자지요. 여리고라는 이방 여자지요. 몸을 파는 매춘부지요. 아니 그런 매춘부 라합이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싹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요. 마태복음 1장 5절 계속 봅니다. 살모는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그 다음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있어요. 자, 그래도 그 4명의 여자 가운데 그래도 제일 괜찮은 여자, 이 룻이라는 여자는 그래도 현숙하고 자기 시어머니를 참 공경할 줄 알고 끝까지 잘 섬기고 이런 아름다운 여인인데, 문제는 뭐냐? 이방인인 모압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이 족속이 어떻게 생겼냐?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소돔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다 멸망시켜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롯과 2딸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 롯과 2딸이 이제 소활성까지 피신해서 가서 살아났는데, 큰딸이 아버지 롯을 술을 잔뜩 먹이고 큰딸이 그날 밤 동침해서 임신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모압이라는 아들이고, 그 다음 날은 둘째 딸이 아버지 술 먹이고와 동침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암몬 족속의 시작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출발은 성경에 보면 아버지하고 딸하고 동침해서 난 족속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의 출발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족속의 후손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룻이라는 여자. 이방의 모압 족속의 후손. 이방인과는 절대 결혼하지 마라. 이방인과 절대 혼인하지 마라. 이런 이방인인 모압 조상을 가지고 있는 그 후손인 여인이 룻이라는 여자였다.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네 번째가 뭐냐? 밧세바라는 여자.
오늘 마태복음 1장 6절에 나와 다 같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예요. 우리 아내가 밧세바인데 이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 이 밧세바라는 여인은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왕이 보는 곳에서 벌거벗고 목욕을 해가지고 다윗을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다윗하고 동침해서 간음해서 애를 임신함으로 해서 아주 부정한 여자 아니야. 깨끗하지 못한 여자. 그게 밧세바예요. 그럼 생각해 보쇼. 이 4명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자가 어떤 여자냐?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방 여인들이었다. 라합은 여리고 족속이고 룻은 모압 여인이고 또 4명의 여자들 보면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했어요.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알을 낳고 밧세바는 다윗왕과 간음해서 애를 낳고 별로 좋지 않아. 출신 성분도 안 좋아. 라합은 매춘부고 다말은 아주 유혹하는 사람. 근데 문제는 이런 여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냐? 딱 해석은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족보에 들어갔다. 믿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불러? 하나님 뭐라 불러? 하나님 앞에 불러. 하나님 아버지. 왜 아버지 소리에 차고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잖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잖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잖아. 그러면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니까. 왜?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무슨 의가 있어서 깨끗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독생자를 주신 은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신 은혜, 그 주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었다. 은혜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구보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 은혜가 뭐냐?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호의. 구원받을 자격이 없이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예수님이 내 대신 다시 죄값을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의 족보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족보는 무슨 족보요? 은혜의 족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족보가 어떤 의미가 있냐? 따라서 예수님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다. 믿음의 족보다. 자, 예수님의 족보가 믿음의 족보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있은 다음에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자손이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물학적 혈통으로 우리는 아담이라는 육신의 조상으로부터 쭉 내려왔다 하는 뜻이 있고, 범위적으로는 구원받은 백성, 택한 받은 백성들의 모임을 아담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시 한번 반복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범위 속에 있는 사람들, 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로서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해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영적 조상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 로마서 4장 18절 19절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보면 성경 아주 꿰뚫어지게 쫙 설명되어 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왜 성경에 족보를 써놨는지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지. 그 의미도 모르고. 자, 로마서 4장 18절 19절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시고 세우셨다는 게 아브라함을. 그럼 우리는 뭐냐? 계속 이어서 로마서 4장 23절 24절 이렇게 또 말해요. 아브라함에게서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세우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의로 여기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다음에 또 여기 뭐가 나오냐? 다윗의 후손이라고 계속 이어지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나오잖아. 1장 1절에 마태복음 1장에 오늘 본문에. 자, 그럼 다윗의 후손은 뭐냐? 왕으로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로부터 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수없는 곳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아니면 사무엘 하에 보면 이런 데 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을 하시는데 신약에도 똑같아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처럼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8절도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요한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오셨고 다윗의 뿌리에서 왕의 조상으로 다윗을 왕으로 왕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 가지로 얘기해. 따라합시다. 묻지 않고 순종한 믿음. 아침 식사 안 하고 오셨어. 크게 좀 해봐. 묻지 않고 순종한 믿음. 지체 않고 행동한 믿음. 의심 않고 확신한 믿음. 요거 맞추는데 내가 이틀 걸렸어.
딱딱 아무 맞춤. 이게 이런 걸 제가 잘해요. 기도 하나님 기억을 잘하게 탁탁탁 맞추면 좋겠어요. 이렇게 잘 만든다니까 내가. 성경 말씀 요약해서 막 묶어놓는 데는 내가 탁월한 그런 지혜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모교 예배 때 교환 만드는 거 보라고. 얼마나 착착착 맞추나. 그거 아무나 되는 것 같지요? 목사들 해보라고. 못 버텨. 우리 부목사님들이 나보고 목사님 참 아무리 우리는 해보려고 본문 읽어봐도 안 되는데 목사님 한두 번만 읽으면 탁탁탁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의 은혜가 있어요. 은사의. 아무나 다 하는 무슨 은사예요 그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무슨 얘기를 갖고 만들었냐면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네 아들 독자 100세 얻은 아들을 칼로 찔러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100세에 주신 아들을 왜 죽여서 제물로 바칩니까? 물어보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이거 실천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아니 아들을 죽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내가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 해야 되나? 생각해보지 않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아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하는 지체하지 않고 행동한 믿음. 마지막에 이 산에 가서 이제 아들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100세 아들을 주셨다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죽여서 제물로 드려도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확신한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 단어로 딱 요약하면 물어보지 않고 순종하고 지체하지 않고 행동하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함.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왕이신 다윗 왕의 뿌리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예수님 족보에 기록해 놨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믿음의 족보에 여러분 이름이 올라가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세상 사람들 전담 그래요. 목사님 꼭 예수만 믿어야 돼요. 아니 부처를 믿던 공자를 믿던 뭘 믿던 하나 믿으면 되죠. 천만의 말씀.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진리. 여러 개가 있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참 종교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어떤 구원의 문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이 아무거나 믿어라.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성경의 진리는 오직 예수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은 예수 믿지 않고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거나 믿으래요. 어떻게 아무거나 믿어? 그러니까 지옥 보내는 사람들이 그게 지옥 보내는 종교 다원주의 아무거나 믿어도 좋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철학이고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가를 성경을 갖고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목회자들까지도 성경을 몰라요. 성경 66권을 딱 꿰뚫어 봐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단편적으로 봐서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져버린다.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가르쳐서 성도들을 바르게 끌고 가요. 바르게.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족보 얘기를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명쾌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 은혜의 족보, 믿음의 족보. 이거 하나라도 기억하고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4일 앞에 놓고 예수님의 족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명의 족보요, 은혜의 족보요, 믿음의 족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족보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동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족보의 의미를 깨달아 바로 생명의 족보요, 은혜의 족보요, 믿음의 족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오늘도 기쁨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과 우리 종문재단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